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떤 선언을 해 주셨습니까?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성약 속에 있다고 하나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고요?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 저는 영어 단어 가운데 precious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미국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The gracious God이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저는 precious G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을 소중하다 여기냐면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곳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도 우리가 소중하게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쉽게 보면 부가적인 일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소중한 일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소중한 것을 잠깐 잃어버리고 자꾸만 부가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엇이 잘 돼야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잘만 되었던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정말 엎치락 뒤치락 오르막길에 있는 거 아니까 또 산에 올라갔더니 금방 또 뭐가 돼 있습니까? 오르막이 오른 사람은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가서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 보니까 또 오르막이 있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평탄한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르막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여 교만해질까 봐 내리막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리막에 있으면 너무 또 삶이 처연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오르막에 올라가는. 여러분 등산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등산할 때 올라가는 길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언제 집에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막과 내리막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자녀 삼으신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삶의 어떤 경우에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 자녀 되었으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의 일로 한번 여러분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저기 보니까 정말 거기에 구걸하며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한 아이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야. 그냥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 많은 거린 가운데 그 아이를 뽑아서 궁으로 데려갔어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왕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갖고 다 목욕시키고 왕자의 옷을 딱 입혔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의 신분은 뭐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됐어요. 아니, 그 아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구걸하고 남이 뭐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 오더니 너는 오늘부터 나는 왕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 아이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법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무슨 학문을 닦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왕의 명령 하나에, 왕의 말씀 하나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왕자면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왕궁에서 같이 삽니다.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왕자가 늘 나가서, 밖에 나가서 갑자기 옷을 막 흙을묻히고 얼굴도 산발을 하고 뭐 안 묻히고 가서 맨날 하는 사람들이 신하들한테 가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만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자입니까? 왕자는 왕자인데 왕자 같지 않은 왕자예요. 왕이 불러다가 그 왕자에게 왕자로서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궁에 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생을 묻혀서 가르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거리 나가서 구걸하는 법이 아니라 왕자로서 살아가는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니다. 어느새 그 왕자는 거리 내서 왕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마치 무엇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규정한 대로, 세상이 정한 대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도를 하나님 내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런 삶의 길들을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신명기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섬세하시구나. 대충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마땅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였다. You are my precious child.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자녀로서 살아갈 삶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선언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선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해야 합니까?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이루어진 것, 체결됐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맺은 약속도 여러분 깨면 그에 상당한 일들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만큼 세상의 계약도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하거니와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심으로 맺어진 계약인데 그냥 맺어진 계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킬까? 저는 신명기 26장을 어제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줄을 쳐본 게 있습니다. 무슨 단어에 줄을 쳤느냐? 26장에 보니까 한국말로는 주신다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26장 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누가 주셨다고요? 그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삶,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무도 없다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갈 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많고 그들이 지혜가 많고 그들이 협동 단결해서 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날라주셔도 입에 고기가 씹히는데도 불평합니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합니다. 마실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인도해내는 모세, 그를 죽이려까지 듭니다. 모세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요? 그저 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정말 노예에서 자유의 땅으로 끌어낸 것밖에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배반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요, 그들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다 진멸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모세의 기도가 참으로 멋있어. 참으로 감사해요. 자기가 그렇게 공경이 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드리는 기도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정말 형편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끌어오신 백성입니까?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끌어오신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이름에 먹칠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데 이게 도중에 만약에 난파되거나 좌절되거나 어렵다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저도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그 모든 일들, 이 자리에 국제시장의 주인공들이 계시잖아요. 메르데스호를 타고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저 목숨 하나만 살고 자유만 얻으면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 놓고 그 배 타지 않았습니까? 제은사 목사님이 흥남부두의 그 찬 바람이 그렇게 찬 줄을 나중에서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춥다, 이런 것 자체, 배고프다 이런 것 자체가 느낄 수 없는 때입니다. 생명이 내 코끝에 달려있으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춥다 배고프다 이런 건 뒷전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삶,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죽음에서 옮겨주신 일들의 사건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신다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2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땅에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10절에 보면 주신 땅에서, 11절에 보면 당신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 이렇게 주신이란 말을 보니까 다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를 거를 고르다가 31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청성을 받으소서. 저는 이 찬송가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어쩌면 저런 찬송이 다 있을까?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어. 아무리 잴라 해도 잴 수가 없어.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것인데 어떻게 해요?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신명기 법전에 주셨던 다하는 그 마음, 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다 드린 거라는 그 마음이 될 때에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 주시지 않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서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명합니까? 2절을 보시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첫이라고 하는 말은 소중합니다. 어린아이면 첫 자식, 첫사랑, 첫 열매, 첫 수익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신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성물, 여기도 보면 성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은 그거 자체가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성물.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내용을 적은 거를 하나님께 일일이 다 아뢰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고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해 보고하면서 같이 우리가 감사를 쉐어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이런 감사가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자를 적더라도 마음에 있는 마음을 적어 가세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여기 보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광주를 받고 나며 제단 앞에 놓으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쭉 내려가 보면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들의 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미국에 오셨던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셨던 분들 제가 말씀 들어보면 미국에 들어올 때 많아야 $200 내려서 뭐하고 하자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돈이 다 떨어지더래요. 누나님 빚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한 번도 굶은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오셨었잖아요. 힘들게 오셨잖아요. 뭐 이렇게 짐을 많이 싸고 이미 백에 뭐 가득 들어갖고 오신 분들은 없어요. 여기 와서 무슨 잡이 되겠다는 개런티를 갖고 오신 분도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민 올 때요 $50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은 여러분의 한 끼 음식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때는 생활비 전부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고백할 때 뭘 고백하냐면 나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처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초심.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는 그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그렇게 감사해서요 안수받는 그날에가 엉엉 울었어. 그 마음이 저는 평생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준비된 상태 속에서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삶이 곤혹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맡기고 왔을 뿐입니다. 내 앞이 어떻게 되리는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조심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 절대 딴 마음 품을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절대 교만하고 절대로 말하지만 교만하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딴 마음 품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거 자체가 화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변질시키고 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이 마음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준비하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준비하든,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년째 되는 해에는 12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 고아들, 이방 사람들, 과부들에게 나눠주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 왼손은 내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십니까? 이웃도 잘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이웃 사랑한다고 하나님 모르는 거,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함께 만나도록 우리에게 규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으로 깊이 다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다시 제 마음속에 이번에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생각난 박대선 목사님, 그 아들이 외국 유학을 하고 교수로 임용이 돼서 아버님, 어머님을 좋은 레스토랑에 아버님, 어머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님, 저를 지금까지 공부시켜서 고맙습니다.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다 수고했는데 그 자식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님 오늘 꼭
제가 저녁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 자체도 감동이잖아요. 근데 식사하는데 봉투를 내는 거예요. 아버님, 이게 학교에서 받은 첫 월급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첫 월급입니다. 아버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켓에 넣으셨어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식사 대금이 아버님이 다 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품속에서 아까 줬던 첫 열매 전체 봉투에 더해다 아버님이 봉투를 하나 더 얹으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나에게 줬으니 나는 이걸 받았다. 그러나 네가 유학 가서 이제 한국에서 정착 가려면 생활비 들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이 아비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드시겠습니까? 혼자 다 독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이 11조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생각을 너무 분명히 해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냐, 고맙다, 그래 수고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는 텍스가 아니에요. 11조는 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켜 주셔서 내 삶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세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감사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봐도 나는 떠돌이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내게 풍성한 것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첫 것, 가장 좋은 것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일들을 저는 실제로 보면서 오늘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모든 일들이 바로 내게 상속되어진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과실을 심을 때 우리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까? 어떤 나무는 1년 차에 맺는 게 아니라 3년 차가 되어서 첫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것 하나만 봐도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 우리에게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는 초심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